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탐방,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면은 다음 주에까지 신약의 배경까지, 신약의 배경까지를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갔다 와서는 이스라엘의 탐방의 결과를 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과목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중간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중간사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기독교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자꾸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력이 없음에도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력을 키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요걸 우리 성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멀리서 저희 교회를 왔습니까? 멀리서 저희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를 듣기가 더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신 분 한번 대답을, 요 근방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뭐 가까워서 오는 거니까 이유가 되는데, 멀리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에서 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정대원 목사 설교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실력을 높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과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기지 않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문화를 하나님은 그걸 또 이용을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십니까? 뭐 또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 네가 최고란 말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설교자도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이 뭐냐면 알아듣기 쉽게 하고 그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런 분야에.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느냐? 전한단 말입니다. 전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버젓이 삶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왔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게 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말이 맞지만 자칫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신약이라는 이 신약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결과가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무자르듯이 인간의 일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을 하나에 만든다, 이게 아니고 면면이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사를 거쳐서 신약에까지 이르도록 인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후배 목사가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조언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너는 죽으라고 공부해라,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해요. 정말 사람들 잘 듣게 잘 들리게 설교도 만들고, 잘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서 설교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 주려 그러면 얼마든지 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건 정말 복골복이거든요. 복골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지나친 칼빈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칼빈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공부와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죽으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개척을 해가지고 요즘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개척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놀라운 것은 죽으라고 공부하고 비밀을 캐내고 속에 진주를 캐내는 그런 목회자들은 성장을 다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는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를 좀 알아야 우리는 신약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중간사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도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사를 몰라도, 심지어 구약을 몰라도 우리 얼마든지 구원론을 신약에서만으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중간사를 누구로부터 쓰냐, 이 중간사를 누구로부터 쓰냐라고 할 때 누굽니까? 시작. 중간사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이건 교회사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입니다. 누구? 알렉산더 탄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왜? 알렉산더 위전에는 누가 있었을까? 페르시아가 있었잖아요. 페르시아는 성경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을 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알렉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온 그 즈음까지, 세례 요한 그 나온 그 즈음까지를 중간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사는 성경에서 쭉 빠져 있고 세계사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사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에서 탄생했어요. 마게도니아는 아테네가 아주 경홀히 여기고 오랑캐라 그러고 아주 무시했던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인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라는 남자가 태어남으로 훗날 성경의 바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는 알렉산드로부터 시작된다. 신약 시대는 알렉산드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신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시대예요. 알겠어요?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도 시작을 하죠. 근데 신약 시대는 성경이 오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뭐 본디오 빌라도나 성경에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철학 사상 전체를 신학 시대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헤롯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가졌던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상적 배경의 시작을 신약 시대라고 말하면 그때가 알렉산더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제 기원전 356년에 태어났고 기원전 323년에 33살이라는 짧은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엇비슷한 시기에 주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시리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서쪽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전체가 다 그 알렉산더가 다 잡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 위에 뭐 사우디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체 이 동양 거의 3분의 1을 다 차지했습니다. 인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점점 그 제국이 넓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은 좀만 했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뭐 아주 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을 잡아먹었던 그리스 제국은 더 커졌죠. 그럼 로마 제국은 어디까지 커졌냐? 로마 제국은 동쪽으로는 똑같습니다. 파키스탄, 뭐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더스강까지는 로마가 다 차지했어요. 근데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차지했느냐? 전 유럽과 저쪽의 스페인까지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로마는 훨씬 더 큰 제국을 가졌던 거예요. 로마는. 자, 이런 시기가 언제였냐 그러면 기원전 323년에 33살이란 짧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되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죽기 전까지 알렉산더가 전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편적 이론을, 보편적 진리를 가르쳤어요. 여기서 보편적 진리라고 뭐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모든 교회를 카톨릭 처치라 그래요. 이걸 보편적 교회라 그래요.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통용되는 걸 보편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학교는 전부 다 보편적 학교입니다. 보편적 학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어디 저기 여수에 사는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하고 여기 파주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편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편적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또는 저기 로마에 사는 사람의 말씀이나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의 말씀이나 똑같은 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알렉산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편적 가치라는 게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편적 가치가 없었는데 그 전에는 각 민족마다 독특함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각 민족마다 독특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렉산더가 최초로 전 세계를 보편적 가치로 통일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의 이론은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에 오게 되면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딱 섬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언어가 있었고 우리나라만의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 젊은 사람이 그리스도 시작해가지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보편화시켜버린 겁니다. 보편적 이성. 그게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 대해 있던 가장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힘이 세요. 그래서 아테네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집어삼킨 다음에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누구를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에게 딱 스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그러면 이 아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으냐면 판단력과 결단력과 사고력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보고를 받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천성적으로 정복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고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볼 때 알렉산더가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군사력이, 전투적 기술이나 병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력, 결단력,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더 큰 민족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단지 전투력만 가지고, 단지 무력만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는요, 여러분이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전 세계는 미국 패권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미국 패권주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백날 자다 깨나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칩시다.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어. 자, 이제 여러분 거수로 한번 저를 오늘 오랜만에 거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치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나라를 가야 돼요. 둘 중에 한 나라를. 1번 미국, 2번 중국. 독일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한 나라를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치적인 학대를 받아서 이민을 간다. 미국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가 공산도 안 되고 다 들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나는 가까운 중국 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왜? 아무도 없잖아요. 이래서 중국이 보편적 국가가 아니라고요. 보편적 국가는 그 문화가 전 세계 통용되는 게 보편적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로마를 이은 현재 패권 국가란 말이에요. 현재 중국이 인구가 많고 중국이 돈이 많고 중국이 기술이 많다. 아무리 그래봐도 보편적 국가가 못 됩니다. 왜? 중국에서 통용되는 이론이 밖에 나가면 통용이 안 되거나 밖에서 통용하는 사람이 중국 가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돈도 많아야 되고 국방력도 써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작.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돼요. 미국 문화가. 페이스북, 유튜브 다들 미국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주의고 중국은 동네 깡패 국가예요.
그럼 미국과 중국은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크기가 비슷하고 벌어들이기가 비슷할 것 같지만 절대로 돈과 군사력으로 살 수 없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미국이고, 그렇게 보편적 가치관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1호가 바로 알렉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아니라 그래도 많은 다리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같은 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런 사람도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였냐면은 몽고의 징기스칸 같은 거 아주 강해요. 그러나 그들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전체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걔네들은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만의 특수한 가치를 전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게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가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붙임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는 이런 시각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군사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 분야 말고 인생의 깊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만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싸움 잘하고 전투하고 그러면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정도로 만들 수 있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배하려고 그러면 철학적 사고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책을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그 책이 뭐라고 그랬나요?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알렉산더가 전쟁할 때마다 들고 다닌 책이 있어요. 뭘까요? 시작. 호메로스라고 아나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마 여러분이 알렉산더가 좋아하는데 호메로스 일리아드라는 책이 신데 저도 읽어보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책을 전시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들고 다닙니다. 참고로 호메로스 일리아드는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 9세기 8세기가 800년도 BC 800 몇 년도 요때 사람인데, 그때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과 나이가 비슷해요. 솔로몬과 호메로스가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나타난 피타고라스 있죠.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69년에서 457년 사람인데, 피타고라스는 누구랑 나이가 비슷하냐면 에레미야랑 나이가 비슷해요. 에레미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피타고라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피타고라스 비슷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들이 좋아하는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 에스라랑 나이가 비슷해요. 에스라. 그러니까 이분들의 나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창세기 때 근방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대 시대에 다 그때 그 근방, 로마나 그리스나 또 히브리나 다 거기 있잖아요. 그 근방에서 활동했던 그런 천재들이었죠.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알렉산더를 통하여 보편적 사고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다가 세팅을 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첫 번째 뭡니까? 보편적 사고를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달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려하고 치밀한 그리스어입니다. 유려하고 치밀한 그리스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가 쐐기 문자고 그림 문자고 상형 문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어는요 매우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무엇이 발달했냐 그러면 언어와 논리학과 사고력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냐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솜씨가 좋은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스는 언어의 사람이었으니까 말 잘하는 걸 너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로 써졌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쐐기 문자로 썼다,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슴 하나 그리고 당나귀 하나 그리고 눈 하나 그리고 집신 하나 그리면서 이렇게 그 뜻으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보편화시키고 전 세계 보편화된 데에다가 헬라어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발력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와, 이게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편적 세계를 철학과 인문학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 곳에서 기독교는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있는 곳에서 기독교는 폭발했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개가 없으면 기독교는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글을 알고 글을 보기를 즐겨하고 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기독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자무식, 그러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가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보십시오. 부흥이 어디서 났습니까? 초대교회 봐봐요. 언제 났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났죠. 안디옥에서 일어났죠. 로마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초대교회사 보십시오. 스페인에서 일어났죠. 전부 다 뭡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도시 문명화된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지방에서 부흥한 경우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지방에서 부흥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때는 AD 1년, AD 2년, AD 3년 이 시기 때는 지방에서는 문맹률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식한 자는 무슨 신앙생활도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책을 더 읽고 더 공부하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은 딱 멈춥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멈춰요. 왜냐? 우리 인생의 머리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것만을 생각하고 네 속에서 나온 것들은 모든 것이 더럽다고, 모든 것이 죄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외부에서 공부하지 않고 외부에서 암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이렇게 볼금볼금 솟아나오는 것은 악이고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지한 자가, 어떻게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이랬다니까요. 목사님, 청교도 시대 때 목사님, 이 할머니는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영어를 공부하게 하셔요. 영어를 공부해야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목사님, 우리 이 권사님이 글자를 몰라요. 그럼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 맞는 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부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 무식한 자는 무식한 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 유식한 자는 들을 메시지, 다 하나님은 그에 따라 음성을 주시고 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청교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책 읽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중요한 저자들의 책을 읽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뭡니까? 신약이 만들어진 이 두 개 때문에 신약 시대라, 이렇게 알렉산더부터 신약 시대라라고 말했던 것이 이 두 개를 알렉산더가 쫙 깔아줬습니다. 그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예비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애가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가 뭐랬죠? 그냥 전 세계에다 도로를 깔아가지고 아무 때나 그 도로를 통해서 이미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보편 타당한 진리를 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그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온 세상이 복음의 불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정말 감동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요런 즈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이제 유대로 한번 가봅시다. 유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지역을 몇 군데로 나눴다고 그랬습니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눴어요.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는 원래 알렉산더의 고향이었던 마케도니아 왕국을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시리아, 소아시아, 인도 상당히 큰 땅을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렸고, 이집트하고 밑에 그 뭡니까 사우디 같은 이 지역을 프톨레마우스라는 이 왕조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가 죽고 그 마케도니아의 부하들 셋이 이 지역을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당시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이집트 국민이 아니라 뭐예요? 알렉산더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고, 그리고 로마는 차츰차츰 지중해의 패권자로 드러나고 있었고, 이때 유대는 어떠냐면은 완전히 헬라 문화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유대는. 그러니까 유대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로 가득 덮여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대를 이집트가 다스렸던 포톨레마우스라는 왕조가 유대를 관리만 했지 완전히 병합하지 못했고, 위에 있던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유대를 침공하지 못해요. 근데 유대가 남북으로 통항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자리가 유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왕조가 서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들여고 있습니다. 이럴 때 BC 166년경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마타디아라는 영감님이 나타나요. 마타디아. 이 마타디아 영감님이 자기 아들이 5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아들이 유다, 요나단, 시몬입니다. 이 애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뭐냐면 마카베오 또는 마카비오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누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더 많이 대항하자, 로마에 더 많이 대항하자라고 말했던 게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단어가 어려워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차피 설교할 때 이해해야 되니까. 하시딤인데, 이 하시딤은 뭐였냐 그러면 로마가 자꾸 이 이스라엘 땅의 온 젊은이들을 로마화 시키고 헬라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번은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왜 운동을 하게 될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로마와 그리스와 되어 있어요. 그 얘네들이 왜 운동을 할까요? 시작.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유다에도 그리스의 문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그리스의 가장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신체가, 근육이 아주 탄탄한 것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올림픽은 그리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전 제사를 지내는 방식인데, 아니 우리 젊은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고 그리스의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체육관 가서 막 근육 하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의 후예들이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히브리인들은 운동 같은 걸 안 했어요. 운동 같은 거 안 했는데 갑자기 그리스의 문명이 들어오니까 전인적인 그 운동 해가지고 막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 그리스의 문화에 빠지니까 뭐에 오지 않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 젊은이들도 막 이제 출전하고 딱 갔는데, 글쎄 올림픽 유니폼이 뭡니까? 시작. 알몸입니다. 알몸. 올림픽의 유니폼이 알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젊은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딱 알몸으로 가니까 혼자만 좀 독특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옷을 다 벗었을 때 유대인만
좀 독특해요.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로 포경 수술을 한 민족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 청년들만 포경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옷을 입었을 때는 괜찮은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옷을 벗고 나니까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냐면 포경 다시 원상복귀 수술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원상복귀, 할례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수술이 유대 젊은이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자꾸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누가 일단의 언약을 중시하고 일단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항하기 시작한 애들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그럼 좀 이해가 되셨죠? 이 하시딤의 후예가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예요. 이때부터 바리새가 나와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 하시딤이 뭐냐 그러면 하시딤 후에 바리새파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 문화 좋아.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영어도 좋아. 뭐 성경과 신앙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영어도 좋아. 그리스 좋아. 로마도 좋아. 그런 너희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하시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더 극단적으로 나간 애가 누구냐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누구냐면 모든 로마의 문명은 싫어요. 모든 로마의 문명은 싫어. 그러니까 하시딤은 로마의 문화는 받아들이지만 거기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에세네파는 모든 게 싫어. 그럼 어디로 가버리냐? 사회 옆에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동굴로. 그러게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봤던 것을 우리는 사해사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해사본. 사해사본이 뭐냐면 사해 동굴에서 1960 몇 년에 발견된 것을 사해사본이라 그래요. 그 사해 주름 파보니까 구멍 속에 막 이상한 성경이 있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성경들이었어요. 자, 두 부류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야, 로마 문명 괜찮아. 그 대신에 말씀을 철저히 지켜. 이게 하시딤, 바리새파였다 그러면 아니야, 로마는 필요 없어. 우리 유대의 전통으로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고 그 다음에 바울이고. 자, 그럼 여기서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시작.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입니다. 얘네 둘 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에세네파나 뭡니까? 아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괜찮은데 비슷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 애들은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하고 또는 니고데모하고 세례요한은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특별히 니고데모하고는 세례요한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제 바리새파가 왜 생겼는지, 에세네파가 왜 생겼는지 좀 이제 알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혼란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것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혼란기에 접어들었는데 헤롯이라는 놀라운 천재가 나타납니다. 헤롯. 이 헤롯은 원래 그 역사 측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버지가 이방 신전의 제사장은 아니고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어떤 사람들이 납치를 해가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두메 상이냐, 이두메. 그래 헤롯을 이두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두메 상인이 이 헤롯을 납치해 가버렸어요. 납치해 간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아버지한테 이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면 돈 몇 냥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안 찾아와 이렇게 된 겁니다. 안 찾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두메에서 자라고 있다가 유다가 전체를 통일하게 되므로 그 이두메도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이 유다로의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이두메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죠? 이두메는 헬라어 말이에요. 이두메의 히브리 말은 에돔입니다. 에돔. 여러분 알겠죠? 요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두메의 히브리 말은 에돔이에요.
그럼 에돔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귀향을 해요. 나도 너희들 같은 종교를 갖고 싶다. 구약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잘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이라는 그 족보 때문에 어때요? 정통은 아니죠. 유대 정통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 즉 이둠의 사람으로서 헤롯이 점점점 성장하는데, 이 헤롯은요 얼마나 정세를 파악할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정세 파악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여기서 지금 아직 왕권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그 독립운동하는 애들이 지금 전부 다 독립운동하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헤롯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왜 승승장구하냐면 헤롯은 딱 보면은 전세 파악을 해버리니까 이쪽에 붙어야겠다, 이쪽에 붙어야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헤롯이 승승장구할 때 로마에서 누가 있었냐면 폼페이우스 장군이 가장 주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얼마나 아우를 했던지 여러분 혹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알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나 가이사라 이 땅은 뭐냐 그러면 헤롯이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도시에다가 신도시를 만든 다음에 요 도시는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도시는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게 가이사고, 또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도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칩니다, 그 뜻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주특기가 뭐냐면 동네를 만들고 이것을 황제한테 바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그러다가 그 장군이 실각하면 언제 받냐 듯이 탁 털어버립니다. 이게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리새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헤롯은 그 폼페이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헤롯은 너무 눈치가 빠르고 얘를 내 편으로 만들면은 아무래도 로마한테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을 우리 편으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죽을 둥 살 둥 로마에 충성하는 거예요. 기승전결 로마입니다, 헤롯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그 동전 같은 경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동전에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로마한테만 아부하는데, 이것을 대항해서 누가 일어나냐면 바리새파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헤롯은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장수의 힘을 얻었고, 아직 황제는 아니었죠. 이 장수를 대항해서 바리새파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누구한테냐면 이집트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한테. 지금 저희 나라가 딱 그렇습니다. 6.25 당시 때도 한쪽은 미국과 한쪽은 소련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동학 낭민도 일본과 청나라가 싸울 때 한쪽은 청나라, 한쪽은 일본 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헤롯은 로마 폼페이우스고 바리새파는 이집트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걸로 전쟁이 나가지고 그 해 5만 명이 죽습니다. 5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이 이쪽 나라 저쪽 나라로 지금 찢어져 가지고 살아도 되나? 저는 너무나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헤롯은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둠의 사람. 내가 이둠의 사람인데 정말 내가 그게 얼마나 컴플렉스인데 계속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부터 유대의 왕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근데 어느 날 아주 앞뒤도 모르는 박사 3명이 와가지고 헤롯이 찾아와가지고 유다에서 왕이 났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에는 항상 이두메인이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유대 정통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를 없애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 왕 3명, 아니 동방박사 3명 와가지고 유다 왕이 나온다면서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다 그냥 이해가 돼요. 이 헤롯이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헤롯은 나중에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아들도 죽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빠져버려요. 헤롯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헤롯한테 여러분 동방박사 3명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는데요? 정말 헤롯은 참 수 없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야, 이번에 동방박사 3명이서 사람이 태어난다는데,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냐? 일단 미가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미가서의 예언을 찾아내는 것이죠. 미가서 5장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다 왕이 나올 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남자를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헤롯의 별명이 뭐냐? 폼페이스 붙었다가 안토니우스한테 붙었다가 시저한테 붙었다가 그냥 붙으니까 자기의 사리 사욕과 정권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왕권을 차지했어요. 만약에 로마는 그때 한참 이때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한참 승리할 때 그 폼페이우스가 승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헤롯이 큰 방패를 가지고 폼페이우스한테 선물을 딱 드립니다. 그 방패가 다 금이에요. 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로마 황제나 장군이나 이집트 황제들이 깜빡깜빡 죽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 우승하고 올 때마다 금 방패를 갖다 대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을 안 좋아하겠냐고요. 그럼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백성들은요 죽죠. 헤롯에게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변의 강대국들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자, 제가 읽을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좀 이해가 되나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을 대단히 싫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자체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했고 우리로 말하면 완벽하게 친일파에 가까운 왕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독립투사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부터 저기 붙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의 마지막은 뭐냐? 다음 주에 헤롯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마지막이 어디냐면 로마에서 침입해 와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려서 AD 70년에 흔적도 없이 쓸어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러면서 헤롯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가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헤롯이 잘했던 게 있어요. 잘했던 게 뭐냐면 로마한테 얼마나 아부를 했던지. 헤롯의 약점이 뭐냐면 이두메인인 것이 약점이었잖아요. 이두메인. 그러니까 로마한테 가가지고 뭔가 큰 선물을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야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게 뭐였냐면은 로마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아부를 했더니 로마가 뭐라 했냐면 너희 민족만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래서 오직 종교의 자유를 유대인만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줄게. 그러니까 회당 만드는 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만들고 신고합니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헌금을 받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게. 이게 헤롯이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 전체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약 800만 명 있습니다. 800만 명.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 지역에 그 유럽 그 밑에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이 800만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체를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 시작? 헤롯이 했다고. 헤롯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그 회당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결국은 뭐냐? 알렉산더도 헤롯도 주님의 장기판이었어요. 주님의 장기판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보편적 가치와 그리스어를 전 세계에 뿌려놨다 그러면, 헤롯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에다가 유대의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헤롯을 탐구하다가 보면서 결국 느낀 게 뭐냐면, 헤롯은 주님의 도구였구나. 헤롯이 주님의 도구였구나. 그리고 이 헤롯이 만들어놓은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가이사라 빌립보도 헤롯이 만들었는데 그 헤롯의 아들이 헤롯 빌립바가 있어요. 그 헤롯의 아들이 만들어가지고 빌립보를 만들어가지고 바친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 왜? 황제한테 바칠 거니까. 금융, 문화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황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딱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보면 뒤에는 아마 이번에 우리가 여행 간 사람 가이사라 빌립보 가볼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면 뒤에는 놀라운 신전들이 있습니다. 온통 신도시예요. 다 그 로마 신전이 있어요. 신전을 딱 뒤에 배경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뒤에 신전이 보여요. 으리으리한 신전이. 근데 우리 주님은 옷도 신발도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탁 서가지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아요. 여러분, 헤롯이 만들어 놓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최초로 내가 신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의 배경이에요. 신약의 배경이고,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 성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은 뜻을 이루네요. 그 뜻을 이룹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름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